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 주가 부처님 열반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절은 음력 2월 보름이 부처님 열반절입니다. 음력 2월 8일이 부처님 출가절이라면 음력 2월 보름은 부처님 열반절이고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 성도절입니다. 부처님 성도절, 우리말로 하면 부처님 되신 날. 음력 4월 초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 되신 날. 이렇게 하나하나 알기 쉽게끔 우리말로 불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참 좋다고 법담 스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력 2월 보름은 부처님 열반절로서 부처님께서 니르바나, 즉 열반의 경지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 육신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해석이고, 부처님께서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시고 법신의 몸을 가지시고 부처님 84,000 법문으로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약 3,000년이 지났건만 부처님 법은 우리가 그대로 가슴에 새기면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시는 스님들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력 2월 보름을 뜻깊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다니시는 절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보각사 법담 스님의 마음의 꽃밭을 그리다, 제 책 중에 좋은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도반들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다.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는 흐린 절망의 날을 만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게 보일지라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면 그 순간 이미 절망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미래는 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절망을 뚫고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가슴을 펴고 눈을 들어 빛을 보며 나아가는 동안 희망은 스스로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앞날의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합장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희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슴에 품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다고 소승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은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 말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올해 2014년 가보년은 청마의 해입니다. 그죠? 그러면 청마에 대해서 스님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청마는 목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곱고 활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이 활달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띠들도 좀 대부분 활달합니다. 서양으로 치면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니콘, 행복을 가져다주는 유니콘에 해당이 됩니다. 스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느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 붕어인데 사소한 말다툼 끝에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게 옳다, 아니다, 내가 한 게 옳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이렇게 언쟁이 오갔는데, 근데 이 둘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불신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둘이서 좋다, 그러면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싸움을 했어요.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약한 붕어 한 마리가 머리에서 피가 나와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연못을 이제 힘센 붕어 한 마리가 다 차지하게 됐죠. 그전에는 막 잔소리하고 시비 걸고 하던 붕어가 있다가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고 시비 걸던 붕어 없어지니까 속이 시원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그래서 나 이제는 내한테 시비 걸 친구도 없고 말다툼할 친구도 없고 나 이제 행복하게 산다 하면서 한 일주일간을 행복하게 살은 겁니다. 그런데 한 8일째 정도 되니까 이 힘센 붕어가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물이 흐려지더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스트레스 왜 받아요? 그래서 보살이 말씀드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예. 8일 전에 죽은 친구 붕어가 물 위에서 부패돼 가지고 썩고 있는 겁니다. 부패되면 연못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힘센 붕어도 부패된 연못에서, 오염된 연못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앞을 제대로 못 보고 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힘센 붕어도 죽으면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같이 잘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하게 됐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붕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진치 삼독심이라. 그래서 천수경의 말씀에도 원하속단 탐진치란 말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 끊게 해주십시오. 이런 구절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뜻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일어납니다. 맞죠? 그리고 그 화가 나면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어리석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잘못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앞에 붕어 이야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운명 공동체 그리고 따라서요. 동체 대비. 우리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왼다리가 불편하고 아프면 양팔은 상관이 없지만 양팔이 편해요, 고달파요? 오른팔이 다쳐가지고 크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으면 양쪽 다리가 편해요, 힘들어요? 이게 바로 동체대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뭐라 합니까? 인간이라지 않습니까? 인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보면 둘이 딱 기대했습니다. 이 둘이 딱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들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내에게 의지하고 하지 않습니까? 세명 맞습니까? 그리고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옳지. 사이간자죠. 사람은 또 부부끼리 둘이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자가 사이간자라고 소승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자타불이의 삶이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가시면 맨 먼저 일주문이나 불의문이 있죠.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불의문, 즉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기쁨과 고통이 둘이 아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이 아니고 낮과 밤이 둘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불의문이라고 하고 또 일주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일주문을 통하면 생과 사가 하나요. 기쁨과 슬픔이 하나요. 이성과 저성이 하나요. 그래서 행복과 슬픔이 하나요. 그래서 이 일주문을 통과하면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불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스님이 항상 강의하기를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들었죠?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를 예를 들겠습니다.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운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다르죠? 일란성 쌍둥이는 외모도 똑같고 태어난 연월 일시 불과 몇 초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남자 쌍둥이는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인데 무려 일란성 쌍둥이의 수명의 차가 10년 정도 난답니다. 10년. 그 왜 그러냐?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통계학으로 나왔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는데 일란성 여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한 쌍둥이는 동생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서 사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생은 나이가 들면 또 병이 오고 하면 쉽게 자포자기를 하고, 그리고 언니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밝게 살 수 있다, 힘차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언니는 약 10년간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바라본 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또 실험을 했어요. 75이 넘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심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A군 어르신, B군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A군 어르신은 심장이 안 좋고 B군 어르신도 심장이 안 좋은데 A군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은 매일 병원에서 주사, 그 다음에 건강검진, 심장에 좋은 약 이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B군의 어르신한테는 엄격한 병원 치료보다도 심장에 안 좋은 거, 심장에 좋은 거,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관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군과 B군 중에서 누가 더 심장이 건강해지고 더 심장병이 낫고 했을까요? B군. 그렇죠. 네. 그래서 심장병을 막는 가장 큰 비결은 잦은 병원 치료가 아니라 바로 마음가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병원 치료보다 건강관리에 설명을 들은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담 스님이 좋은 인연 맺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맺고 어떻게 하면 악연은 피해가고 선연은 나한테 올까, 살아가면서 그게 인생의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사랑하는 사람도 안 두고 미워하는 사람도 안 두고 가려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노래도 제가 조약돌 좀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이런. 근데 노래를 부르니까 좋아하네.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안 부를 때는 별로 안 좋아하다가 법당 선생님 노래를 해야 돼, 그죠?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 주위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위 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머릿속과 이 마음도 맑고 정갈하게 정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방법은 BTN 불교TV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를 시청해도 좋고 무상사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님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오늘 간단하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뉴욕에서 줄리아니 시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줄리아니 시장이 계셨는데 뉴욕에서 재선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을 한 번 더 당선이 되려고 하는데 지지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지지율이 대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90% 이상 정확하거든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뉴욕시장 후보로서 지지율을 올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묘한이 없는데 우연찮게 책에서 본 낙서지우기가 탁 떠오른 거예요. 낙서지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범지역이라든지 또는 칙칙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데 뭐 낙서 같은 거, 음란 패설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우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깨끗한 칠을 함으로써 우범지역이 줄어들고, 단순하게 낙서 지우기를 통해서 우범지역이 줄어들고, 우범지역이 줄어들자 각종 범죄가 70% 이상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줄리아니 시장이 뉴욕 시장으로 재선이 돼서 당선되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단순히 낙서를 지었을 뿐인데 범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게 뭐냐면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에 발표한 깨진 유리창 법칙인데 여러분 골목길에 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골목길에 차가 한 대 서 있으면 이 차가 멀쩡하면 나쁜 사람들이 바퀴 뜯어가고 뭐 뜯어가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차에 앞에 유리창 하나만 조금 금이 가거나 깨져 있으면 아 이거는 버린 차다. 관리가 소홀한 차다 싶어서 바퀴 뜯어가고 휠 뜯어가고 소파 뜯어가고 다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범 지역이 어디서부터 확산이 되냐면은 단순히 골목길에 깨진 유리창 하나로 시작해서 나쁜 사람들이 모이고 우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를 찾아내 가지고 깨끗하게 단장 칠을 하고 밝게 칠을 하면은 범죄가 크게 줄어들듯이 우리도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매일 밝고 환한 표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에 올 때 또 불교TV 무상사 올 때 청결한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도반을 만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과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잡념과 근심 걱정을 우리도 낙서 지우기처럼 탐진치 삼독심을 다 이렇게 지워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근심 걱정과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질 때 좋은 인연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하시고 버스에서 우연찮게 누가 낙서한 것을 봤는데 오늘 당신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낙서 문구를 봤어요. 오늘 당신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법담스님처럼 기쁘구나, 즐겁구나,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멋지구나, 행복하구나, 오늘도 이 밝은 얼굴로 출발하자. 이렇게 3년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운명이 개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께 당신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 문구를 우연찮게 버스에서 보고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복잡하던 사람들도 다 친절하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힘든 상황도 나에게 좋고 기쁜 일이 생기겠구나. 이것을 이제 심리학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랍니다. 그래서 왜 플라시보 효과라는데 그냥 일반 영양제인데 독감 환자한테 이거 독감에 좋은 감기약입니다. 아주 좋은 약입니다. 드세요 하면 그거 먹고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내한테 좋은 거구나. 좋고 밝게 기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가슴에 오늘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소가 생기고 분명히 내일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소승이 확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스에 얼마 전에 왔는데 엄마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가지고 이제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이제 번개탄이라죠. 이제 자살 기도를 하셨는데 그 딸도 같이 이렇게 엄마가 우리 같이 이성을 하직하자 하면서 딸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발견됐는데 딸은 죽고 엄마는 살아났어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니? 많은 분들이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런 집착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고통스러우면 자식에게만큼은 고통을 안 물려주려고 하는 게 엄마의 심정이거든요.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니까 같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업이라는데 업을 이제 까르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을 바꾸려면은 업을 바꿔야만 악연이 물러나고 좋은 인연이 오는 법입니다.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처님 수인을 보면 부처님 수인이 보통 부처님께서 이 수인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맞죠? 네. 이게 뭐냐면 너의 고통, 괴로움, 불행을 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너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성부를 주겠다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수인을 시무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무외인의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그리고 삼법인에 보면 재행무상인, 재범무아인, 열반적정인 이것이 다 도장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반드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한자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자를 한번 웃겨드릴게요. 예. 어느 젊은이가 산에 갔어요. 산에 지나가는데 사람이 안 사는 문에 한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다부유시라. 두들겨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자로 멋지게 적으면 다부유시, 마늘 다자에, 안일 부자에, 있을 유자에, 떼시자라. 이 무슨 뜻이? 많고, 아니고, 있고, 시간.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하죠? 네. 여러분 다부유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뜻을 알아내려고 사전을 찾아보고도 안 나오고 스마트를 보고도 안 나오고 한 2시간 기다리니까 런닝 입은 할아버지가 조경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젊은이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아니 여기 안 사는데 나 여기 주인이야.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 그럼 도대체 다부유시가 무슨 뜻입니까? 다부유시가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지나가. 너무 궁금합니다. 다부유시가 무슨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니 정말 알고 싶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부유시, WC 몰라? WC. WC. 그냥 내가 심심해서 WC를 다부유시라 써붙여봤어. 이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절에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큰 소원 성취를 하신 분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느 절에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우연찮게 이렇게 그 보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담 스님, TV에서 보셨습니다 하면서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절에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큰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안 풀리는 거예요. 될 듯 말 듯 하면서. 그리고 좋은 일이 나타났다가 결정적일 때 어긋나가지고 안 도와주시고. 근데 와서 법담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나란히 기도도 가고 방생도 가고 이래 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좋은 인연이 나타나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이 큰 사업 성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부산보각사 검색하면 인터넷에 부산보각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소원성시 발표하고 열심히 지금도 신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우리 절의 큰 스님께서 법담 스님에게 항상 너는 하루에 머리를 10번 정도 만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님이다. 나는 스님이다. 근데 옛날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다가 지금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큰 스님들 말씀 또 덕이 높으신 스님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네. 항상 스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나는 스님이다. 나는 스님이다. 이 생각하면서 하심하고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그리고 내 주위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법담 스님은 큰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또 큰 인연도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스쳐 지나가는 풀잎소리 하나에도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신발 법당에서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도 좋은 인연이 생기는 그런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는 부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중생들에게 전해주시는 스승님이기 때문에 가운데 성자를 빼서 스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은 자기 다닌 절에 스님을 공경하고 대덕 큰 스님들을 잘 받들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신행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스님 내실 있고 내공이 깃든 현실적인 강의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에겐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이직을 하려고 비전이 없는 곳으로 자꾸만 예. 눈길을 돌리고 마음이 한 90%가 있는데 예. 제가 그래서 비전 있고 그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의미로서 네.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장래성과 비전이 없고 예.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리고 아들이 장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안 좋아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아닙니까? 예. 자제분을 키울 때 자제분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우리 아들은 예를 들어 무역학과에 들어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과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나으니까.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안 됩니다.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생계로 삼는 사람들은 거의 아주 소수예요. 설명 맞죠? 네. 그런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예. 사랑하고 예. 좋아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예.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예. 좋은 데 취직해야 좋은 반려자를 만날 것이고 그래야 또 앞으로 계획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사님이 아드님한테 이게 따독거리면서 좋은 말씀 드리기를 자기가 하는 일에 큰 비전이 없다면 네. 그것을 방향을 전환시켜서 네. 비전이 있는 것을 자꾸 좋아하게끔 자꾸 사랑하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부처님 법담스님이 전하는 부처님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스님들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을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끔 재밌게끔 전하게 하는 것도 이 부처님 법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 아시고 아드님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도록 따독거리고 격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보학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지약이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먼저 자기 주변 환경과 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께 행복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신 데서 보학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치 이야기처럼 제목처럼 술술 풀리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